예수께서 골고다를 향하여서 올라가십니다.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실 때는 친히 당신께서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십니다. 그 골고다는 갈보리 산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로마 군인들이 있는 군정으로 끌고 가요.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그 군사들이 둘러싸였고, 그 둘러싸인 그 자리에서 희롱을 당하십니다. 예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예수의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그리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예수의 앞에 군병들이 무릎을 꿇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손에 들려줬던 갈대를 뺏어서 예수의 머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다시 홍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으로 매우 많이 맞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이 갈대를 가지고, 갈대 지팡이를 가지고 예수의 머리를 계속해서 때리더라. 우리 성경에는 예수의 머리를 치더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영어성에 보면 스트락, 헬라어 보면 앱티톤, 계속해서 머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가시관이 지금 꾹 눌러져 씌워져 있는데 그 머리를 계속해서 때리니까 그 가시는 계속해서 예수의 머리를 찌르는 거예요. 예수의 머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그 피가 온 몸을 다 적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피가 머리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하더니 온 몸을 다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피가 큰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골고다의 의미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갈보리 산이라고도 말하지. 라틴어로는 칼바라고 하는 것은 갈보리 산이다. 그곳은 시체가 버려지는 그런 언덕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거기에 버리는 거.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은 해골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해골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골고다라 그렇게 칭합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내 마음속에 그 피의 증거가 없이는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신 같이 오늘 우리도 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승리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영이 살고 생명의 만나를, 생명수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다. 목숨처럼 중요한 것이 예배임을 여러분들이 각인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곧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몸뚱이, 이 육신 덩어리, 세상에 물들고 세상 욕망에 물들고 탐심에 물들고 이 육신의 몸뚱이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십자가 아래 내놓으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영적인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오늘 이 육신의 몸뚱이에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고, 아멘 하십시다. 내 영이 살고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버리면 이 육신의 몸뚱이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영이 죽어버리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찬양이 터지지 않아요. 영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기쁨이 말라버립니다. 그냥 기쁨이 날아가듯이, 새가 그냥 날아가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말라버려요. 기쁨이 말라버리면 여러분 가물어 기근이 든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잖아요.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면 틈이 생깁니다. 그렇게 틈이 생긴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틈이 생기면 그때는 사단의 공격이, 사단의 세미한 공격이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낭망시키게 하고 우리를 땅의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내 영이 살아야 된다. 우리가 시편 115편에 그럽니다. 17절 말씀.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아무도 찬양하지 못해요. 영이 죽어버리면, 내 영이 살지 못하면 찬양하지 못한다.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송할 수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영이 죽어버리면 찬양이 안 나와. 영이 죽어버리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은 시체를 장사하면 그냥 무덤에 장사하잖아요. 열린 무덤과 같아요. 열린 무덤. 고대 이스라엘에서나 고대 근방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땅에 묻지 않아요. 어디에 묻어요? 동굴에, 바위에. 바위를 파서, 동굴을 파서 시체를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시체를 장사를 지내놓고 동굴의 입구를 막았는데 틈이 생길 때가 있어. 동굴이 벌려질 때가 있어.
꽉 닫히지 아니하고 열리면 시체가 장사되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향기가 날까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지. 썩은 냄새, 역겨운 냄새, 더러운 냄새.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지 못하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우리 심령에서 올라오는 것이 여러분 절대 감사가 없고 절대 기쁨이 없어. 불가능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 수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오라비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슬피 웁니까? 막 마리아하고 마리다가 슬피 우니까 예수께서 매우 예수님의 마음도 아프니까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사로가 죽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슬피 우니까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미 장사를 지냈어.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동굴에 가셔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그러지 마세요. 지금 내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냄새가, 썩은 냄새가 풀풀 나니까 주여 그러지 마세요 그래. 다시 말하면 죽어버렸다는, 나흘이나 됐다는 것은 살 소망이 없고 불가능하다는 거지. 아멘 하십시다. 불가능하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와야 영이 삽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생명수를 공급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힘을 얻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의 도움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어버린 자예요.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는 나사로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오라.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골고다에 오르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십시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의 외침, 주님의 기도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게 한 그 고난을 당한 자리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에서 내게 맡겨진 십자가,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말고 십자가 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산 제물이 돼야 돼요. 내 몸뚱이를 딱 드려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이 육신의 몸뚱이를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흙덩이잖아요. 아무리 곱게 예쁘게 단장해도요, 우리의 생명이 딱 끝나면 우리는 몸뚱이는 흙덩어리밖에 안 돼. 흙덩어리.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기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만이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기, 성령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십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땅, 유대인의 땅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냐면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에 가셨다. 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값없이 막 표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두로와 시돈을 향하셨다. 이방인을 향하셨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믿음의 잣대, 그들의 종교성은 어떤 종교성이냐면,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종교성이에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민족. 그러나 이방 민족은 저주받은 백성. 이게 딱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이방인에게 갔어요.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어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 원해. 그러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데는 기초가 돼야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입은 성도는 또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는 트루트예요. 그 진리가 성경에서의 진리, 세상에서의 지식이 아닌 성경에서의 지식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특별 계시, 그걸 알아야 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특별 계시, 그 구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트루트.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곧 진리다. 예수가 곧 구원이시오. 예수가 곧 생명이시오. 예수가 곧 우리에게는 진리임을 아는 것. 너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원한다는 것은 will have. 여러분, 헬라어로 델레이예요. 델레이. 끊임없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해요. 내 십자가가 무거우면 진리를 알다가도 진리를 놓쳐버려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다가도 놓쳐버리고 땅의 것을 바라볼 때가 우리가 매우 많습니다. 내가 너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해. will have.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기를 원해, 이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앙망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거죠. 성도는 여러분 진리를 알기를 원해. 이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여러분 나와야만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찾아가고 아무리 다른 길을 찾아봐도요, 참 생명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더 큰 의미는 세상에 빠져간, 세상을 향해 가는, 세상의 정욕 따라, 세상 물질 따라, 풍속 따라 가버린 영혼들이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원해.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오늘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본심은 뭐냐면,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 또한 세상으로 향해 버린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목숨, 내 육신의 덩어리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생기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주님처럼 나도 따라가리라.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내가 육신의 소욕에 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그와 같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라, 우리 성경에는 빠졌지만 보라, behold, 가나안 여진 하나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흉악한 귀신에게서 내 딸을 건져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그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이 여인은 헬라 여인, 이 여인은 수로보이닉의 여인. 그러나 헬라의 족속인데 지금 가나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헬라 종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고 가나안 땅에 살기 때문에 가나안 신을 섬기는 여인이죠. 그런 여인이 주님 앞에 왔어. 이 여인의 이름은 유스타예요. 유스타. 그 딸의 이름은 베네니카예요. 베네니케. 유대 전승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누구든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추적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내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구나. 이것이 내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구나. 이것이 내 마음을 텅 비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이 텅 비어지면 안 돼요. 믿음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감사로 채워지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순간의 방심이 다 놓쳐버린 거예요. 순간 방심할 때 믿음이 날아가 버리고 기쁨이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고 가나안 땅에 사니까 가나안 신을 섬기는 여인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막 돌로 만든 신, 금으로 만든 신, 뭐 나뭇가지로 만든 신, 여러 가지 신을 믿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느낀 게 뭐예요? 이런 신은 아무런 효험이 없다. 아멘. 이런 신은 내가 헬라 여인으로서 헬라의 신도 믿었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신도 열심히 믿었고 내 딸이 고침받도록 그렇게 열성을 다 했으나 이 신들은 아무 효력이 없더라. 아무 능력이 없더라. 아무 생명이 없더라.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내가 소문에 듣기에 의하면 당신은 귀신도 쫓아내고 당신은 죽은 자도 살리고 당신은 병든 자도 고치고 당신은 중풍병자도 고치고 당신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나는 지금 소문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무릎을 꿇죠.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근데요, 우리가 명심할까?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다는 거 알았잖아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만큼 이 여인은 간절하다는 거죠. 당신을 만나면 고침받을 거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옷가에 손만 대도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만 하면 질병이 고침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지. 간절하다는 거예요. 절절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내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믿음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쉽게 날아가 버려요. 직분이 필요가 없어. 직분이 상관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미세먼지로 여러분 환경이 오염되듯이 지금 영적으로 그렇게 혼탁한 시대, 사사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기준이 딱 깨져버린 것처럼 지금 막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팍팍팍 깨져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단의 세력들은 얼마나 지금도 단단합니까? 그렇게 신천지가 여러분 크나큰 일을 당했어도 얼마나 단단하게 뭉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없는 종교는 생명이 없다. 아멘 하십시다. 생명이 없고 성령이 없기에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마지막 때는 심판이 딱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없는 종교는, 예수 생명이 없는 종교, 예수 부활이 없는 종교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토록 이방 이단의 세력들에게 잡혀서 그렇게 열성을 다하다가도요, 희망이 뭔 줄 압니까? 막 신천지에 빠져 있다, 다른 막 종교에 빠져 있다가도요, 거기에 가서 딱 보니까 그때야 눈을 뜬 사람이 있어요. 아,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있다가 아무리 거기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 종교의 전통을 막 받아들이고 막 세뇌를 당했는데 이상하게 보면 볼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을 못해. 아멘 하십시다.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그때야 깨닫고 나온 사람이 많이 있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단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뜨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학습받고 그곳에 가서 세뇌받았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듯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또 쓰임받는 인물들이 많이 있어. 오건사야.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 그들은 들어가서 실체를 봤잖아. 그들은 들어가서 학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종교의 모든 전통과 모든 교육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나와서 영적인 군사로 예수의 사람으로 아주 훌륭하게 목숨 바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는 영적인 일에는 방심은 금물이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악의 세력에게 있어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지 못하면 악의 세력이 훨씬 강하게 작동한다는 거, 나를 누른다는 거, 나를 지배한다는 거. 오늘 여인,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에게 배울 것이 뭔 줄 알아요? 삶의 위기 앞에서 딸이 귀신 들리니까 세상 모든 거 다 버렸잖아요. 아멘 하십시오. 세상에 섬겼던 모든 신은 다 버려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오직 예수, 당신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게 결단하고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지금. 결단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결단 없이는 예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결코 쉬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태국 성도들, 우리 어찌 보면 참 우리에게 본이 돼요. 절대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쉽게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는 영적으로 나온 것은요, 우리가 목숨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희 몸뚱이를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곧 예배라는 거죠. 그냥 내 몸뚱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 목숨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지를 모른다면은 세상 문화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내 고집대로,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물 없는 곳을 찾습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쉬기를 원하고,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자기 거처를 삼기 원해요. 물이 없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은혜가 없는 마음, 진리의 말씀이 없는 마음, 성령이 바닥난 마음. 성령이 바닥났으니 논바닥처럼 쫙쫙쫙 갈라지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심령이 가물고 메마른 땅, 그거에 틈이 되어져서 마귀가 거처하는 초소로 안성맞춤이 돼요. 마귀의 안전지대가 딱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성령을 소멸해 버렸어요. 믿음을 소멸했어요. 그러면 사단이 딱 거처하기 좋은 심령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곳에 안전지대를 삼으려고 7 귀신, 더 센 귀신들을 끌고 들어가서 그곳에 거처를 삼아요.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으면 그 은혜, 그 믿음, 그 성령의 역사를 놓치지 않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놓치지 않냐고 계속해서 생수의 말씀을 먹고 계속 은혜를 공급받고 계속 성령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신은 랩사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레고레 사테, 깨어있어라. 월트,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래. 이놈의 육신의 덩어리는 그만큼 잠자지 아니하면 그냥 죽을 것 같아. 근데 성령을 마셔버리면 그까짓 거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요. 스탠딩 펌. 헬라어로 보니까요, 스테레 오이, 믿음이 굳건해요. 스테레 오이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반석이 뭐예요? 바위잖아, 바위. 바위라니까요, 바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갈대 같은 믿음이 아닌 반석과 같은 믿음,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반석 같은 견고한 믿음은 여러분 오히려 사단이 깨지지 내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침몰한 게 아니고 사단이 침몰하는 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은 여러분 실패가 아니었다니까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은 여러분 그 죽으심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사단을 예수의 발꿈치만 상하게 했더라. 여러분, 오늘 마귀 권세를 이기는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럽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엎드리면 잠깐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앞에 딱 엎드리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굳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방심은 금물이에요. 22절에 가나안 여인이, 23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러나 예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셔. 이상하죠.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막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해야 되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 세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다. 여자가 막 소리를 질러. 그래도 주님이 대답을 안 하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대답 좀 하세요. 대답 좀 하세요.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충격이 두 가지야. 가나안 여인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은 아니 저토록 큰 소리로 부르는데 주님이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주여 고쳐서 보내세요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의 심령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어떤 심령이냐면 정말 그 여인이 안타깝고 그 여인의 사정이 이해가 돼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한 게 아니다.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지켜보면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의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던 조사관들과 충돌이 있었어요. 그 충돌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두로와 시돈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두로와 시돈에 오니까 잠시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나서 지금 두로와 시돈으로 왔어. 휴식할 수 있는 시간. 그런데 뜬금없이 여인이 오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여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야. 불편하고 귀찮아. 그러니까 빨리 주님 고쳐서 보내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군사들에게 필요한 인내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에너지 하나가 뭔 줄 압니까?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정말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연약한 지체를 위한 기도의 동역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태국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동역자 아멘 하십시다. 고난당한 성도를 위한 기도의 동역자. 동역자라는 것은 내가 너 동역해 이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성령님은 때마다 심하다요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지금 그 갈급하고 논바닥처럼 갈라진 심령 가운데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심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들어. 내가 그 사람을 잘 몰라. 내가 그 사람과 교회 안에서도 친분을 가지고 뜨겁게 교제도 하지 않았어.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게 만들어. 이상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이게 기도의 동역자예요. 정말 뜨거운 제자들이라면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정말 불쌍한 여인이 왔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귀찮으니까 지금 불편하니까 우리가 잠시 쉬어야 하는데 저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 빨리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는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 사람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가 그래요. 여자가 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라는 거야. 테크논. 다시 말하면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낳은 자녀, 내가 출생한 자녀야. 그러나 너는 이방 여인, 너는 개야. 그래 개.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막 충격이 막 여러분. 근데 거기에 개가 은혜예요. 개가. 헬라어 성에 보면은 여기에 개 나른 것은 뭐냐면 키나이온이에요. 집에서 길리운 강아지를 말할 때는 키나이온. 그러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키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키원. 키원은 들개.
사냥개, 싸나운 개, 떠돌이 개를 키우니라. 근데 주님이 여기에서 이방 여인을 부르실 때 키나이온, 집에서 길리운 강아지. 다시 말하면 더 깊은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낳은 자녀, 내가 출생한 자녀, 그리고 너는 개 같은 여인 키나이온, 그러나 집에서 길리운 강아지. 다시 말하면 아버지 집에서 거할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키나이온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인이 뭐랍니까?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 택함 받았고 너는 개 같은 여인이다. 그러니까 에슬로드, 나는 개 같은 여인,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그동안에 이방 신을 섬겼고, 나는 그동안에 헬라 종교를 믿었고, 나는 그동안에 가나안 신을 섬겼고, 나는 그동안에 세상 신을 섬긴 여인, 그런 저주받은 여인.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생명이요 주님만이 구원이심을 나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러잖아요. 개들도, 집에서 길러온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아멘. 집에서 떨어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여인의 고백이 뭡니까?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놀라운 은혜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니까 작은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고백하니까 여러분 주께서 감동하십니다. 클라이막스가 뭔 줄 압니까? 28절에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라는 호칭이 여러분 최고의 호칭이 귀나이. 이 여자라는 호칭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아멘. 아멘 하십시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의 세력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뱀을 저주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너는 영원한 원수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고 너는 간신히 여자의 후손 딜 박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곧 누구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 골고다 갈보리산에서 죽으심은 곧 사단의 머리를 깨부셨다. 그렇지. 완전히 사단의 머리가 깨져 버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승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여자의 후손이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지요. 하나님의 양자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의인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그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남기는 유언이 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 당하실 때 십자가 밑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 그의 어머니가 계시더라.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먼저 부를 때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자여. 그렇게 여자여 부르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그대로 내가 이렇게 죽은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곧 죽음은 곧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증한 거예요. 여자요.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호칭은 귀나이,
최고의 호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호칭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몸뚱이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는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원수 마귀는 틈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갈라지기를 원해요. 두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의심하기를 원하고 모든 은혜를 다 쫓아내버리고 우리의 가슴이 텅 비기를 원해요.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겠어는 반드시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게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 서로를 위한 기도의 동역자.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부활의 생명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강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